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저는 오랜만에 뵙는다 그러지만 저를 처음 본 분들은 처음 봤다 그러겠죠. 제가 중앙교회를 사랑하고 또 중앙교회 개화산 목사님을 비롯하여 또 여러 목사님들 쭉 지나온 세월 생각하면 참 그렇게 사랑스럽고 귀한 교회인데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와서 말씀 증거할 수 있게 된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 저희들이 주 앞에 예배드리러 올라왔습니다. 예배는 참석하여서 나는 오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다 하는 이름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주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종이 듣겠나이다,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그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고 제물이 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모든 순서 하나하나가 다 주님이 연락하시는 아름다운 순서와 예배로 한 주간이 복되고 내 남은 생애가 말씀 안에 든든히 서가는 성도의 삶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 8절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이 말씀이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가슴에 와닿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를 섬길 때에 기도 제목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내세운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 은혜 입은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가 은혜 입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가 목회를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해서 목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느 목사들 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지만은 그것이 사람에 의해서 부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목사도 성도도 온 교회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게 하소서 한 그런 소망이 있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삼았고 또 지금도 저는 이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여호와의 은혜를 입지 않고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래전에 한국에서 한 목사님이 세미나에 강사로 오셨습니다. 한창 강의를 하시다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끊고 천정을 쳐다봐요. 왜 천정을 쳐다봤을까? 같이 쳐다보니까 목사님이 눈에 눈물이 흐르려니까 그걸 막으려고 천정을 쳐다보시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것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것이 너무 일상적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어머니가 권사였으니까 나 예수 믿었고, 아닙니다. 우리는 3대째로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예수만 믿어왔어. 그래서 구원받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호와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 은혜를 입은 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2가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그 은혜를 한번 입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렇게 열어주시고
오늘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는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성도는 언제나 연약하고 죄를 짓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자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죄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은혜에 입을 만한 자격이 있었느냐? 지금 여기 흰 벽에 까만 점이 하나 탁 찍혀 있으면 두드러집니다. 흰 벽이 까만 벽에 다른 색깔이 있는 것보다도 그 반대되는 흰 색깔, 검은 색깔이 놓여질 때에 뚜렷이 드러나는 것처럼, 은혜란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럽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 시대 상황이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지만은 노아의 시대에는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그럽니다. 한탄하셨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할 줄 몰랐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죄악이 얼마나 많았다는 것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미래가 악하고 노아의 시대가 악한 걸 몰라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 그 시대가 그만큼 악했다는 것을 우리의 표현으로 한탄이라는 단어를 쓰셨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악했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의인이라 그럽니다. 노아가 의인이었느냐? 아닙니다. 노아도. 여기 노아가 의인이라는 말하는 것은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의인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의미에서 의인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악하고 하나님 한탄하실 만큼 죄악이 관영한 그 시대에 그래도 노아는 의인이었더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노아 보세요. 그도 역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죄 짓는 인생입니다. 실수하는 인생입니다. 한번 볼까요? 노아가 포도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근데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누웠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옷이 많지만은 그 당시에 중동 사람이나 이스라엘 민족들 옷이 두 벌입니다. 그냥 통으로 짠 거 위에서부터 속옷 하나 입고 그 다음에 겉옷 하나 입으면 그게 다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언더웨어는 나온 지가 100년 좀 넘습니다.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는데 옷이고 뭐가 있었겠어요? 벌거벗고 누웠을 때. 그것도 모습이 안 좋지요. 근데 그의 아들 가운데 함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만 덮어드리고 아버지를 깨우든지 그랬으면 좋았을 건데, 그걸 밖에 나가서 형제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셈과 야벳이 몸을 돌려서 아버지를 덮어드리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던 아버지 노아가 얼마나 망신이 됐는지, 속상했는지 자기 아들 함을 저주했습니다. 자기의 실수를 생각하고 내가 참 망신스러웠네. 그리고 함을 불러서 너 그럴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래 타이르지 못하고 저주해버립니다. 그게 노아의 모습입니다. 노아가 의인이라고 해서 온전하게 살았고 완전하게 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그 당시 시대에 비하면 노아는 그래도 의인이었다 그 이야기고. 그럼 당대의 온전한 자란 말도 씁니다. 당대의 온전한 자란 말을 쓸 때에도 온전이라는 말을 옛날 번역은 완전이라는 말로 썼습니다. 퍼펙트란 말로. 그런데 그 단어를 안 씁니다. 옛날 성경, 영어 성경에도 킹 제임스 버전 같은 데는 퍼펙트란 말을 씁니다. 아니에요. 히브리 원문으로 따져보면
그것은 완전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완전하게 살까 하는 것이지 그가 완전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노아는 어떤데요? 노아 역시 연약한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은혜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은혜 아니고서 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지난 세월을 지나보면서 참 은혜라는 단어를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은혜 아니고서 되는 게 없어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고 정말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눈물이 흐를 정도로 내 가슴이 찡해어 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하다가 눈물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그러면서 그에 따라서 감격하고 말을 하다가도 잊지 못하는, 이어나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토론토로 이야기합시다. 예수님 토론토 오셨는데 영스트리트에서 차가 없어서 히치하이크를 하셨대요. 차 좀 태워달라고 히치하이크를 차들이 싱싱 지나가는 거예요. 그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더라는 이야기예요.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또다시 손을 쫙 드니까 차 하나 쭉 서요. 타래요. 예수님 탔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얼마나 과속을 하는, 예수님 벨트를 맸는데도 정신이 없어요. 위를 잡고 칵 가는데 막 샥 달려가는데 얼마나 놀랐는지요. 그러자 조금 있으나 뒤에서 번쩍 하더니만은 폴리스에게 잡혔습니다. 그 폴리스가 인슈런스 카드 보자, 라이센스 보자 받습니다. 보면서도 그 옆에 누가 탔는지도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이 망신스러워서 예수님 그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살면서도 이 경찰에게 티켓을 받을 만큼 죄 가운데 막 스피드하고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도 탈세도 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창피스러우게. 차에서 내린 예수님이 다시 히치하이크를 했습니다. 또 누가 타래요. 탔습니다. 다만 이 사람은 과속은 안 해요. 근데 난폭 운전이야.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앞으로 갔다 앞질러 갔다 뒤로 갔다 막 하는데 아이고 예수님이 멀미할 것 같아. 막 토할 것 같고 막 어째 정신이 없는지. 그래서 난 못하겠다고 예수님 내렸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예수는 믿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법과 질서도 없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분대로 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현대교회는 다 잘한다고. 뭘 잘하느냐? 성경도 잘 읽고 기도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술도 잘 먹고 담배도 잘 피우고 거짓말도 잘하고 사기도 잘 치고. 이게 뭐예요 이게? 내리신 주님이 다시 또 히치하이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가만히 보더니 예수님, 제가 운전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운전 솜씨가 좋다는 거 들었습니다. 제 차 운전해 주실래요? 하고는 옆에 앉았어. 핸들을 예수님께 맡기고 가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긴 거예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루의 삶을 지나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 한 달에 한 번 설교하고 새벽 기도는 제가 화요일과 수요일 제가 새벽 기도를 담당합니다. 그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저는 그 새벽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적입니다. 기적. 그럼 또 무슨 기적인가 싶어서 눈이 둥그레질 때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자고 오늘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교회까지 오는 자동차를 타고 오는데도 잘 왔으니 이것도 기적이고 여러분이 주무실 때 심장을 누가 만져줬습니까? 여러분이 심장을 뛰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위장을 만져서 소화를 시켰습니까? 내 심장을 뛰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정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서 내 사업이 이거 잘못되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사업 잘하고 싶죠. 그럼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건강 무슨 약 혈압약 무슨 콜레스테롤 다 잡수지만은 그 약의 효과를 누가 내시냐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약을 먹어 내 맹탕이야. 그럼 끝나는 거죠. 남자 여자가 만났습니다.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누구든지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죠. I love you 하면서 가정을 만들었는데 그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우리 두뇌요가 내 아들과 딸들이 결혼해서 가정의 행복을 이루는 것은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새벽기도 나올 때에 이젠 다 컸어 제가 그렇지 않지만은 어릴 때 제가 방에 들어가서 꼭 새벽기도에 가기 전에 머리 위에 손을 올려주고 기도하고 옵니다. 제가 자식을 사랑하지요. 근데 이 자식이 건강해지는 건 내 재주가 아닙니다. 이 자식이 장래 잘 되는 거는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야 학교 잘 갔다 오느라 잘 갔다 오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아이의 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내 간구함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다 여호와의 은혜인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그래요. 어느 목사 치고 목회 나는 목회 실패할 거다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난 다 목회 성공해야지. 큰 교회 이루어야지 꿈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어떡해. 그래서 여호와께 은혜 입은 교회 되게 하소서. 그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다른 이야기를 더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도 나는 하나님 은혜의 손길에 의해서 나는 살아가리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가슴 밑바닥에서 올라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 귀가 많이 어두워요. 근데 여러분 아멘 한 것 같은데 소리가 안 나요. 은혜 입은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좀 들립니다. 귀가 좀 나아졌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슴 밑바닥에 있습니다. 주여 나는 정말 하나님 은혜로 사는데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데 주께서 형통한 길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되면 뭐옵니까? 주께 내 운전을 맡겼으니 주께 내 가정을 맡겼으니 주께 내 인생을 맡겼으니 난 뭡니까? 내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 감격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늘 편히 쉬게 하리라는 거예요. 그다음 찬송 415장에 뭐라고 합니까?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주님의 날개 아래서 기쁨이 있고 주의 날개 아래서 감사가 있고 주의 날개 아래서 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실런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1970년대에 락이라는 그 세상 뮤직이 있어요. 거기에 유명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지미 핸드릭스라고. 그 사람은 왼쪽 손으로 기타를 쳤어요. 그 지미 핸드릭스가 그 당시 1970년대를 휩쓸었습니다. 얼마나 기타를 잘 쳤냐면 기타의 신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마약 중독이 되었고, 그 다음에 생활이 굉장히 난폭하고 암울하게 살았습니다. 그가 연주하는 날은요,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는지, 그런 락을 막 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치던 기타를 땅바닥에 패대기 치면요, 막 박수를 치고 사람들이 펄쩍펄쩍 뛰고 열광을 했어요. 근데 그가 죽기 얼마 전에 연주회가 있었어요. 그날도 아주 기타를 잘 치고 음악을 잘 연주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자기 치던 기타를 땅바닥에 패대기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박수 소리가 멈췄습니다. 왜 그러냐 보니까 그 지미 핸드릭스가 기타를 부순 다음에 그 무대에 무릎을 꿇어 앉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런가 싶어서 전부 다 궁금했습니다. 그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참 평안을 줄 수 있다면, 누구든지 나에게 참 평안을 말해줄 수 있다면 이 공연이 끝난 다음 무대 뒤로 와서 나를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무도 그를 찾아와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참 평안이 어디서 오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 그는 죽었습니다. 경찰은 그가 자살했단 말은, 또는 마약에 의해서 몸을 버렸다는 말, 그런 것으로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인기를 얻고 돈도 벌었겠고 뭐 대단했겠지만은 평안이 없어. 왜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평안, 은혜를 입고 평안과 기쁨, 아니라 구원의 은총을 입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은혜를 입은 자의 자세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끝 아닙니다. 내가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누릴 끝,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책임이 있고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방주를 지으라 그럽니다. 근데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 짓는 거 쉬운 일 아니옵니다. 제가 어릴 때요, 저도 어릴 때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도 그 노래 불렀어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배 짓는 거 이야기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이 창세기에서 노아가 방주 짓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방주 짓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첫째는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 성경에 보면 300규빗이라 그럽니다. 300규빗이라 그러면 지금 우리 미터로 말하면 137m 정도 돼요. 상당히 길죠. 지금 미국이 자랑하는 항공모함이 있습니다. 지금 퇴역했지만은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 호가요. 길이가 얼마냐면 374m인가 그래요. 그게 절반에 안 되지만은 엄청 큰 배를 짓습니다. 자, 길이가 크죠. 그다음에 그때 동네 사람들이 도와줬겠어요? 앞으로 120년 뒤에 비가 온다. 그런데 노아가 배 짓는다고 산으로 갑니다. 영감 돌았다 그러겠죠. 동네 사람 안 도와줍니다. 뭐하러요? 그것도 배를 갖다 지으려고 어디서 짓습니까? 바다에 가서 배를 짓는 거예요. 근데 산에 가서 배를 짓는데요, 사람도 안 도와줍니다. 시간도 그래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20년 동안 배 지은 건 아니래요. 왜냐하면 인간의 그 수명이 120살까지 그랬으니까 지금부터 120년이니까 120년도 배 지은 것으로 말하는데, 연대기로 이렇게 자식을 낳고 짓는 것을 과정을 보면요, 학자들은 거의 한 50년에서 80년 동안 배를 지었다는 거죠.
그것만 문제 아닙니다. 그때 무슨 연장이 있었겠어요? 물론 창세기 4장에 보면 그때 철기 문화가 조금 있었어요. 철 사용했어요. 근데 오늘과 같은 전기톱이 있었겠어요? 대패가 있었겠어요? 망치가 얽혀 있었겠어요? 근데 식구들이 그게 매달려서 배를 짓는데, 여러분 50년, 80년 동안 배 짓는데 여러분 보고 10년 동안 배 지으러 가면 여러분들 배 지을 사람이 있어요? 맨날 그것만. 오늘 어디 가십니까? 예, 우리 배 지으러 갑니다. 오늘 어디 갑니까? 예, 방주 지으러 갑니다. 오늘 어디 갑니까? 방주. 맨날 방주만 지으러야 돼요. 하는 다른 게 없어요. 80년 동안 방주 짓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연장이 없어. 자, 여기에 보면 고페로 나무라 그러는데 옛날에는 잣나무라 그랬어. 큰 나무 있습니다. 그 나무를 어떻게 자를 거예요? 전기톱이 있어야, 뭐 있어야 자를 거 아니에요. 근데 부엌칼 같은 거 가져와서 통통통 쳐서 나무 몇 개 잘랐겠어요? 막 어쩌다가 한 개 잘랐습니다. 쿵 하고 쓰러졌어요. 그럼 그것이 제목이 되도록 가지를 쳐야 되고 그 제목이 되도록 송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같은 제재소에 가서 짱 하면 송판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는 제재수도 없고 노아가 가족들이 그거 다 일일이 깎아야 돼요. 그것을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 하랄 때, 예, 방주 짓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방주를 지으라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지금 무슨 방주가 필요합니까? 뭐 지금은 뭐 기차도 있고 뭐 배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바로 방주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어올 때, 눈으로 읽을 때에 그게 방주입니다. 뭐 어떤 방주인데요? 11조 생활해라, 이 방주예요. 그 목사님, 내가 가나다 와서 살아보니까요, 세금 떼는 것도 많고 일일이 뭐 하는 거 얼마나 많은지요. 여기서는 11조 생활 못하겠습니다. 그럼 방주 못 짓는 거예요. 주일 교회 봉사해라. 목사님,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사람 하나 쓰세요. 내가 돈은 드릴 테니까 부엌에 일할 사람 아예 구해서 씁시다. 방주 못 짓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합시다. 원수를 사랑합시다. 방주 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내가요, 우리 중앙교회 내 다 사랑하지만은요, 집사 조고는요, 내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그러면 방주 못 짓는 거예요. 방주가 불가능한 이야기지만은 주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얼마나 순종하느냐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야기냐 그죠. 영어에도 보면 듣는다는 말을 두 개를 씁니다. 하나는 hear라는 말이 있고 하나는 liste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hear는요, 근성으로 듣는 거예요. 야, 뭐게 어떻게 저 가서 학교 갔다 올 때 어때 좀 들렀다가 뭐 좀 사와라. 근성으로 들은 놈은요, 그냥 한 바퀴 돌다 그냥 와가지고 뭐 사왔냐 그러면 뭐요? 언제 말씀했는데요? 나 못 들었는데. 그건 희어예요. 근데 부모가 말할 때 그 말을 듣고 돌아오면서 들렀다가 심부름하고 오는 거는 리슨이에요. 근데 오늘 많은 교인들이 히어링만 하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종이 듣겠나이다.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고기 잡을 것이 없지만은 방주 지으래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래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래요. 그럼 던지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신앙이란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헌신자 자세, 은혜 입은 자의 자세. 두 번째가 뭐냐면 헌신이에요.
은혜를 입은 자는 헌신해야 돼. 자기를 드릴 수 있어야 돼. 우리 은혜를 입은 자는 성경에 두 사람 나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은혜를 입었다고 표현한 사람이 두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는 구약에서는 노아입니다. 오늘 읽은 대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는 신약에 나옵니다. 신약 마태복음 1장 28절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야. 마리아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 30절 뭐라 말하느냐?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으니까 입은 자에게 말씀하는 게 나옵니다. 뭔데요?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엄청난 방주입니다. 엄청난 방주. 왜요?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처녀. 그걸 약혼했어요. 그런데 잉태해가지고 아기를 낳으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는데 방주를 지으라는데 엄청난 일입니다. 처녀가 배를 불룩하게 태워서 다녀야 되는데 이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보고 불가능한 일을 마치 아기를 임신한 것처럼 댕기면 파혼도 해야 되고 사람도 손가락질 받습니다. 어떻게 저런 여자 다 있어? 망신성.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마리아는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행하소서. 난 그렇게 살겠습니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으니까. 내게 어떤 수모와 아픔과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는 거예요. 방주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그런 명령이 떨어지면 하겠어요? 이 길을 가라. 못 갑니다. 못 갑니다. 할지 않겠어요? 노아는 그렇게 했고 마리아도 그렇게 했습니다. 한국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감동이 됩니다. 그 교회에서 권사 피택을 했어요. 그게 몇 여자 집사들이 권사로 피택이 됐는데 그 명단을 쭉 보고 아는 분들을 보니까 목사님이 볼 때에는 이 사람은 아니다 싶어.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동네에 소문난 사장님 부인이야. 목사님 생각에는 교인들이 이 부인이 돈도 많고 부잣집이니까 사장 부인이니까 헌금도 많이 하고 우리 교회도 사장 부인이 좀 나오면 교회에 좀 유익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뽑아준 것 같아. 그런데 목사님은 권사는 이러이러한 위치에 서야 되는데 이 사람 할 수 있겠느냐? 집사는 지금까지 했지만 권사는 안 되겠어. 그래서 좀 나쁘지만 목사님 마음으로 좀 떨어뜨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첫째 과제를 냈습니다. 이 권사 되기까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6개월 동안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빠지면 아웃. 그러니까 한 번 빠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이 피택 권사가요. 한 번도 안 빠져. 꼬박 나와서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겠구나. 그럼 이제 이 피택 권사가 사장 부인이고 하니까 동네에서 이름도 있고 얼굴도 있으니까 교회 안내 당번을 좀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뭐 성도들 앞에서 뭐 굽신거리고 주보 접구하는 거 이거 싫어하지 않겠나. 그래 싶어서 2달 동안 안내 집사를 시켰어. 그런데 얼마나 잘하는지 아침 일찍 오더니만 주보 탁탁탁탁 접어가지고는 성도들 들어오면 인사하고 주보도 직접 잡아드리고 이거 그대로 통과되는 거예요. 마지막 관문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피택된 권사들은 우리 교회에서 부엌 담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부엌을 책임지는 권사님 보고 저 피택 집사 저 여자 설거지를 시켜주세요. 찬물이 나오는 설거지를 시켜. 이제 2달 동안 가장 추운 12월과 1월에 설거지를 시켰어. 한 주일 나와서 예배 마치고 설거지하고 2주일 나와서 설거지하고 3번째 주서 잘해요. 그러더만 어느 날 으아 하고 그 비대고도 울었어요. 그러니까 담당하는 권사님이 틀렸다 이제는 끝났다 생각해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아무개 집사 오늘 설거지하다 울었습니다. 울었어. 이제 끝났죠? 목사님이 불렀습니다. 집사님이 오늘 부엌에서 일하시다가 울었다는데 왜 그랬습니까? 서러웠습니까? 말씀하시라. 근데 그 피택 권사 하시는 말씀,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 이렇게 추운 데서 힘들게 일하는 줄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럼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는 거예요. 그 집사 권사 됐겠어요? 못 됐겠어요? 됐죠. 권사 되고 난 다음에 주의 교회를 섬기는데 목사님 표현이에요. 1등 권사들이에요. 얼마나 잘 섬기는지,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는지.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맺으면서 여호와께 은혜 입은 사람이 노아뿐이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 은혜 입었습니다. 저도 은혜 입었습니다. 여러분도 은혜 입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찬송 부르고 싶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러면서 마지막 후렴들은 뭐합니까? 이전보다 주님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상태에서 끝나지 말고 여러분들 이전보다 주님 더 사랑하는 그런 귀한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송 한번 우리 같이 불러보실까요? 부흥에다 생각하고 찬송 부릅시다.